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아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를 생각할 수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부자가 과연 잘못한 게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잘한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애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부자는 믿음이 없다거나 또 나사로는 거지로 비록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는 천국 같다는 결론만을 가지고 아마 부자는 믿음이 없었을 것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냥 추측만을 할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이 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 간 것도 나사로가 천국 간 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그걸 알아가는데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왜 지옥 갔다고 하세요. 음부에 떨어졌다니까 왜 지옥을 갔는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쓰다 보면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는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져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만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지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다라고 해도 나사로는 과연 잘한 게 뭐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나사로가 도대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소망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다라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나사로가 천국 가고 갔다라니까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사로는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는 단지 부자의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지금 등장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가 천국 갔으니까 나사로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이렇게 나가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또 큰 구덩이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특이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읽지 않으면은 사실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서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만 들으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캐톨릭에서는 연옥교리라는 것도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오해되는 것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오해되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잘못됨을 경고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지 실제로 지옥과 천국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 대상이 있죠. 누구를 비유로 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부터 15장, 16장을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15장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관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고 대단히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 행위, 내 노력, 내 열심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로 똘똘 뭉쳐있고 나는 신앙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간다면 내가 가야지 누가 가느냐. 이 바리새인들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관의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따라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차별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하신 의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들은 물론 거지 나사로가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죽은 후에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죽은 후의 결과를 보고 나사로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이들이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과연 누가 복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군림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생각하는 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세리와 지인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사실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치고 우리가 그냥 간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내용 그대로 우리 현실 앞에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앞에 목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평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부자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 부자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 그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너희 생각대로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 때 어떤 인물을 비유를 들 때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이 비유에 들은 거지를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사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거지를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지칭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의 뜻과 나사로의 그 삶의 어떻게 보면 현실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정말 그 몸에 그냥 헌대를 두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를 도우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복과는 거리가 멀고 저주받아 저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칭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도우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 삶을 도우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도우시죠.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거지를 나사로라고 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도 도우시지만 본질적인 도움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안전하게 주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거기까지 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를 돕는다라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칭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거지가 아니라 부자죠. 그것이 세상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부각시키면서 죽음 이후에 각각 다른 결과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갔다고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그가 나사로가 천국 갔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그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겼던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천국을 간다면 우리들이 가야 된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부자가 아닌 누가 있느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부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통의 얼마나 심한가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비참한 상태에 사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바로 저 인간이 처하게 될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였다는 것과 죽음 후의 세계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살아가든 많은 돈을 묵혀주고 살아가든 그거하고 천국 가고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삶의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 어떠니 지옥이 어떠니 이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구한 것이 뭐냐? 음부에 떨어지고 나서 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나서 그 고통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지를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서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기 전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음부에 떨어져서 긍휼을 지금 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면 그것이 전부인 자 그것이 나를 모든 것을 만족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내 형편이 좋아지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 점점 거기서 멀어집니다. 그냥 있는 것을 갖고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넉넉할 때도 내가 음부에 처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속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의함과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알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존재를 깨닫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 내가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긍휼히 여길 자라는 것을, 내 비참에 처해질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가 생존에 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 구덩이죠. 구렁텅이라는 것을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올래도 건너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의 행실을 바꾸고 변화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속한 자는 영원히 지옥에 속한 자고 천국에 속한 자는 영원히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경계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깨닫느냐?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복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췄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렁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경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부탁을 하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가면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외침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가서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니 무슨 체험에 많이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찾아간다 해도 권면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권함을 받지 못한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선지자의 예침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세계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실상을 깨달으며 인간의 회개의 세계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렁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면 나는 다 가서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을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 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애통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여기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살고 호혜롭고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이냐 생각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자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어떻게 그런 자신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 즉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부자로 좋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은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 보상으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스스로가, 부자 자신이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자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그가 누리는 부유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으로 좋은 것으로 여겼기에 인간의 인생을 진심으로 좋은 것,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질문한다면 두 말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부유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물이 많은 것으로 복받았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은 것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거지 나사로보다는 부자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자가 지옥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부자가 돼도 지옥 갈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베풀면서 많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할 예수보다 여전히 돈이 좋다는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의 가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27절을 보면 거기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죠. 부자 청년이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는 의로웠지만 마음은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도 재물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는 단순히 어떤 윤리 교육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하고 다 버리고 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고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부자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라는 걸 깨닫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바로 복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어떤 대단히 어떤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상한 마음, 정말 자신을 긍휼을 여김을 받을 자로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을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보는 것이지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긍휼을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붙잡고 내가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 그가 복받은 자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신앙의 본질이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혹시 부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